샬롬, 2020년 11월 14일 큐티입니다. 역사에 주관잡게 드릴 믿음의 결단,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대에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푸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 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세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품들도 함께 챙겨 고대 신할 땅인 바빌론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을 신전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 최고 인재를 골라 바빌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짜도록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상에 올리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자들 가운데 유다 출신 젊은이 넷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바빌론식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환관장에게 왕실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환관장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경고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빌론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 신분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지침,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은 바벨론이 유다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로잡아온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젊은 인재를 선발해 바벨론을 섬기도록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했습니다. 외모와 재주를 겸비한 유다 젊은이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프로들 중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훈련받고 3년 후에 바벨론 왕을 모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출세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상황에 순응한다면 그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순응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곧 그의 존재를 의미했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스림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유다 포로민의 정체성과 존재마저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권세가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그와 비슷합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과 실패 또 손해와 이익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뜻을 정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의 이름을 바꿨지만 그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자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실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는 뜻을 정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대로 뜻을 정한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명을 잃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